기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송 나는 예배자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3번입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늘나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뒤돌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저희가 순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국제적으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과 전염병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밝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지 않는 재난, 이태원 사고로 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사오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넓혀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교회의 손길이 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획은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일학교 영유아부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온 기관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헌신 봉사하는 종들에게는 충성을 구하는 믿음과 주께 충성하는 자가 받는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넘어지고 깨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물질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저희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로 속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대원자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에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장주효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장주호 집사님 지난 주일에 은퇴식이 있었는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건강이 많이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서는 것을 거르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헌신하셨던 안수 집사님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는 것이 너무 아쉽긴 한데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주호 집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아내 되는 이향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는 거의 박수를 안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명예롭게 은퇴하신 우리 장주호 집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힘내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보이지 않게 꼭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누구보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장주호 집사님,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요 기도임을 주님 아시고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장주호 집사님과 이향자 집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이름에 관한 말씀들을 설교들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룬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기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호칭만 존재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호칭은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그 후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라는 호칭만 신약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에 와서 주님이라고 하면, 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바울 서신을 쓸 때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는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성경에서는 그냥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님자를 붙입니다. 사실 주라는 말 속에는 경어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높여서 부르는 그러한 말을 붙여서 님자를 항상 붙이는 것이 제게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저 주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라는 것은 높여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주 하면 거기에는 높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자를 붙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무엇이라고 하겠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겠다. 15절 말씀이죠. 보시면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무엇이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부를 때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부름 속에, 호칭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부를 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이인, 성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369장 찬양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주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 구속의 주, 구세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어요? 형제로 삼아 주셨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무엇이 된 겁니까?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으면서 또한 우리를 뭐라 하셨어요? 친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까? 왜 이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친구를 말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헤라이로이입니다. 헤타이로이가 친구를 말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5장의 이 친구는 헤타이로이가 아닙니다. 필로스입니다. 여러분, 필로스 떠올려지는 게 있죠.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죠. 그러니 필로스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바로 아래 사랑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필로스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요. 그 필로스라는 단어, 그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담는 그 단어가 친구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이고 실제로 다른 성경에서도 친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말씀하실 때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친구라는 단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곧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친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엇이 되어 주어라? 친구가 되어 주어라.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내 계명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그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친구가 되어 주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친구가 되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사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인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친구가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뒤집어서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요?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는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 사랑입니까? 남편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 사랑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 순종이 나타난다. 왜? 사랑하면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 관계가 되면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했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셨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속에서는 이게 수용이 안 돼요. 왜? 사랑이 안 되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친구면 가능한 건데 여러분이 진짜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보았으니까요. 역사 속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경우도 자주 있었으니까요. 이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안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19절입니다. 19절. 사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왜 교회도 나오니까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 하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만 누군가 하나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사랑이 자연스럽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종에는 대화도 되고 사랑도 됩니다. 같은 종끼리.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하고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인데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그 장애물을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돈도 안 듭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장애가 있는 것이죠.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가로막힌 것을 해결하는 방법, 돈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먹는 사과가 아니죠. 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개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은 사과로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시인 중에 정규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SNS에서 올린 글을 보았는데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우리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실수는 기정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다. 본인이 실수를 빤히 해놓고서도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무슨 못된 심보일까?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 중에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이다. 왜 사과하지 못할까요? 지도층부터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왜? 잘못한 것이 뻔한데도 사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뻔하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고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라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과를 하면 자신이 을이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을의 위치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사과하지 않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의 과외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또 남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과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우월한 거예요. 우월한데 누가 그렇게 사과를 해요? 내가 최고인데. 세 번째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과오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공통점은 공감 능력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므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과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그가 받은 상처에 공감한다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과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사이코패스를 연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의 성향 중 하나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쓴 분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멀리해라.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될 수 없다면 누군가는 잘못한 것이겠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과만 잘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친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마음에 생각나는 이가 있을 때 찾아가 사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는 서로 친구가 되어 주어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보기만 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많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더욱 많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며 또 한 주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터인데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으셔서 권능의 손을 얹으심으로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마음을 담아서 또 헌물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단에 장식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여전도의 총회가 점심 후에 있습니다. 이 여전도에는 오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 동북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4시에 새암교에서 있습니다. 남성계 회원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가실 분들은 강종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수험 보는 학생들과 시험 본 학생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 밤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풀어지기가 쉽고 여러 가지로 또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기가 쉬운데, 교회로 모여서 또 교회에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조촐한 파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는 저희 교회에서 제공을 했고요. 진접오남 지역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와 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스트가 와서 찬양 콘서트를 해줄 것이고 또 복화술 공연이 있습니다. 또 레크레이션도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시고 목요일 날 6시까지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소년부부터 참석 가능합니다. 5, 6학년 소년부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 명단이 있으니까 또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분은 청원을 받습니다. 안내석에 준비한 청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12번 광고를 보시고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남광구역과 금곡 3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장현 1구역과 금곡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이 2가정이 있고 꽃꽂이를 또 찬조해 주신 가정이 1가정이 있는데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직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와,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